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지만 또 이렇게 걸어간 주의날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재단에 나와 오늘 주일 예배로, 특별히 결산 주일 예배로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걸어간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6장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77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24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고먹힌 모든 역사임을 너희에 바치고 알고 밝은 그 아침 맞을 때 모든 검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벌 배우리. 나의 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2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픈 순간들도 있었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실 때 그 모든 어려움에서 죄에서 건져주셨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성강교회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이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결산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 함께 받들어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게 되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인과 결산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결산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결산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 둘째, 결산주의를 지킴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셋째로는 주님과 무엇을 결산해야 할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연말이 되면 정부도 여러분 결산을 해야 됩니다. 예결산을 봐야 되고, 그리고 기업도 다 예결산을 봐야 돼요. 은행권도 예결산을 봐야 되고, 각 기관도 여러분 다 총회를 갖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여러분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지요?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왜 결산을 봐야 되느냐? 왜 총회를 해야 되느냐? 이 결산을 안 보면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결산을 안 보면 내 맘대로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총회를 가지고 결산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이게 맡겨준 거라는 거잖아요. 정부도 여러분 국민이 어떻게 해요? 맡겨준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여러분 국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맡겨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되고 여러분 총회를 가져야 돼요. 잘했으면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칭찬해주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신임해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책망해야 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맡기면 또 안 되잖아요. 오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오늘 여러분 결산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주님 앞에 금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산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결산주의를 꼭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 결산주의를 지킬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해요. 교회도 주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고, 가정도 주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고, 직장 사업장도 주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잠깐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은혜를 맡은 어떻게 해요? 청직이구나. 나는 주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는 결산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임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고 결산을 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또 기회가 주어집니다. 1년을 살고 결산을 하면 내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일생을 살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산을 준비하려고 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 세상에 이승에 있을 때뿐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여러분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여러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 결산을 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금년 한 해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잘 결산을 하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결산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뭐다? 그게 여러분 지혜라는 거, 지혜.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냥 하루의 결산도 없습니다. 한 해의 결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생애를 다 살고 결산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여러분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인생은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해요. 사람은 태어나고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 결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산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결산주의를 지킴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산주의를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명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장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맘대로 하려고 해요.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산주의를 지키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보다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 주인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은혜로 맡겨주셨어요. 은혜로 맡겨줘. 은혜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아가페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예? 나한테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은혜로 무조건 맡겨주신 거예요. 가정을 맡겨주시고 애들을 맡겨주시고 생명을 맡겨주시고 물질을 맡겨주시고 재능을 맡겨주시고 직장을 맡겨주시고 사업장을 맡겨주시고 만 가지를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내게 여러분 조건 없이 여러분 맡겨주셨어요. 은혜로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께서부터 여러분 주님이 맡겨진 여러분 주님의 것을 맡은 여러분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는 청직이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있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4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타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갖고 그의 뭐를 맡겼어요? 소유를 맡겨줬다. 소유를. 여러분 생명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녀도 사실 내가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 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잠깐 맡기신 거야. 내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식을 낳으려고 해도 그냥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이효리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이 정말 가수 있잖아. 이효리. 그런데 그냥 이효리는 돈이 넘쳐나고 인기가 넘쳐나고 그냥 그렇게 그런데 그냥 임신이 안 된다고. 임신. 개만 끌고 다니잖아요. 개만. 여러분 개 갖고 여러분 해결이 되느냐? 자식도 여러분 내가 낳고 싶다고 낳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맡겨주시야 여러분 딸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지체 장애를 하나님이 맡겨줄 때도 있어요. 평생을 자기 손으로 밥 한 숟갈 여러분 떠먹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지체 장애를 가진 여러분 중증 장애를 가진 자식을 하나님이 맡겨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냥 밥 한 술을 제 손으로 떠먹지 못하는 이런 애를 나한테 맡겨줬습니까? 그때 주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찾아가도 이런 애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것은 너네 가정밖에 없다. 그래갖고 얘를 너네 가정에다 맡겼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 지체 장애를 가진 여러분 이 내성막이 장애를 가진 한 번을 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밥 한 술을 못 드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거야. 우리 규은이가 막 얼마나 잘생기고 저렇게 우리 성민이 저거에 그냥 얼마나 그냥 아주 그냥 영특하고 잘나고 저렇게 건강한 애들도 있지만 평생을 여러분 제 손으로 밥 한 술을 떠서 넣지를 못하는 애들이 많고 평생을 눈을 떠보지도 못하는 애들도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애들을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소유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맡겼다고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에 말씀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절에도 또한 말씀해주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3명의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끔 그 사람에게 맞게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재능에 맞게끔 그 사람에게 맞게끔 얘는 1달란트를 주면 소화해내겠다. 얘는 2달란트를 맡겨도 소화해야 되겠다.
얘한테는 5달란트를 맡겨도 잘하겠다 하고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5가지를 맡겨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5가지를 맡겨도 예? 이렇게도 해내고 저렇게도 해내고 막 종횡무진 잘 해내요. 또 어떤 사람은 2가지를 맡겨야만 잘할 수가 있어요. 2가지 이상 맡기면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2가지 가지고는 이 2가지 정도는 잘해나가. 가정도 돌아보고 교회도 섬기고 가정도 돌아보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잘하고 여러분 2가지는 잘해. 2가지. 근데 3가지 맡기면 잘 안 돼. 또 얘는 딱 1가지를 맡겨야만 잘하. 1가지. 여러 가지 맡기면 집중이 안 되고 여러분 막 머리 복잡해서 안 돼. 딱 1가지를 맡겨야 여러분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10가지 재주 있는 놈이 1가지 재주 있는 사람보다도 더 못 살 수도 있다. 열 가지 재주 있다고 해서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하는 것보다는 딱 1가지를 가지고 한 우물을 팔고 나는 다른 거 모르지만 그냥 그 1가지. 요번에 여러분 그 시계 장인 있잖아요. 시계 장인. 그 여러분 그냥 예전에 고종황제 때 썼던 그 시계. 그 오래된 시계들을 다 복원을 해내는 거예요. 1가지만 잘해도 여러분 어떻게 그냥 아주 국보와 같은 여러분 그런 명인이 되고 장인이 되고 여러분 인간 문화재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 알잖아요. 네? 손흥민은 여러분 중학교밖에 안 나와요. 중학교. 여러분 고등학교도 못 나와 있어.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축구 아버지 나는 꼭 축구를 하고 싶다고 그냥 야 이게 쉬운 줄 아냐. 아유 뭐 어떤 나한테 훈련을 시켜도 나는 이거 합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축구를 하게 되는데 그 강원도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냥 운동하려고 그냥 염화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운동장에 다 뿌려놨다고 그러잖아. 이 겨울에 아들이 뭐 하려고? 축구하려고. 그런데 그냥 축구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냥 유럽에 가서 여러분 참 프리미어가 거기 가서 그냥 최고가 인물이 돼버리자. 걔가 다른 거 해봐. 되겠느냐고. 축구 딱 1가지 해갖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여러분 인물이 되는 거야. 손흥민한테 하나님이 딱 축구 하나만 여러분 달란트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도 여러분 어떻게 그냥 그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2달란트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내게 1달란트 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제가 저기 여러분 그 충북 거기 어디 여러분이 그 수안보 그쪽에 어디가 있는데 그쪽에 충주 그쪽에 갔더니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있더라고.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6kg. 황금 6kg래. 황금 6kg. 별로 안 놀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비트코인 여러분 황금이 여러분 6kg야. 6kg. 그러니 여러분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여러분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써보지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비교하고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사람에게 맡겨둔 각각 그에게 맡겨둔 주인이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맡기셨다는 맡겼다는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은사가 여러분 선물로 받은 거지요. 각 사람마다 다 재능을 주셨어요. 탁월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은사를, 재능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은혜를 맡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우리는 값없이 이렇게 여러분 이 은사를,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여러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이 착하게 선행하는 착한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어떤 가게 보니까 착한 여러분 고기, 착한 세탁소, 여러분 착한 농부, 여러분 선한 농부라는 거예요. 착한 정육점이라는 거예요. 착한 식당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를 맡은 착한 선한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돼야 돼요. 또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공수래, 공수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여러분 태어났느냐고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다 여러분 이 핏덩어리로 여러분 빈손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주시고 또 직장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만 가지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공수의 공수고 다 빈손으로 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하고 여러분 입관식이니 그 다음에 화관 예배를 드리고 다 그랬지만 여러분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 장의사들이 장난치는 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한번 좀 넣어주시죠 하고 그래요. 넣어주면 살짝 누가 가져가? 그 가져가기는 뭘 가져가면서 아유 마지막으로 배고프신데 어머니 입에다가 좀 잔뜩 좀 뭐 좀 넣어주시라. 넣어주면 뭐하냐면 뭘 가져가냐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씀해 주는 공수래 공수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여러분 마음대로 다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네? 자녀들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사업장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공천 못 받으면 정치 생명 끝난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그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의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야. 소유를 맡겼다는 거야. 예? 네 소유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는 살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 다 놓고 올라와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딱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여러분 그 영혼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농사가 너무나 잘 돼가서 막 곡간에다 쌌는데 더 이상 넣을 곡간이 없어서 새로 곡간을 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농사를 졌는데도 그냥 뭐 넘쳐나가고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 그리고 나서는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 내 평안하게 이제 즐기면서 쉬면서 살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네가 쌓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여러분 주님 말씀을. 정주영 할아버지도 여러분 그런 현대 그룹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초인류 기록을 세웠어도 단 한 가지도 못 가지고 갔어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이건 회장님도 여러분 그 초인류 그룹을 여러분 세웠어도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삼성병원에 여러분 그 훌륭한 의사들이 얼마나 많고 의료기계가 여러분 최고 좋은 게 얼마나 많고 현대 아산중앙병원에 여러분 최고로 유명한 여러분 박사들과 의사 장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니까 그걸로 끝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러분 결산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주인이 맡겨주신 뭐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뭐라고 어떻게 해요?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 계룡산에서 아버지가 여러분 농사를 지셨어요. 농사를 지는데 땅이 없으니까 논농사를 지는데 여러분 다 소작이잖아요. 그래서 소작 농사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작 농사를 지기 때문에 벼농사를 많이 짓고 그냥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 다 해요. 그런데 농사 다 져갖고 여러분 다 여러분 방앗간이 찍고 나면 한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주인이 와요. 주인이 그 저 땅 주인이 와. 그 주인이 여기 대전인가 어디 사셨는데 하여튼 연말 되면 땅 주인이 와갖고 여러분 이제 결산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이 토지세 그 여러분 땅 사용한 여러분 그 토지세 여러분 그 땅값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거기서 여러분 그 곡식들을 길러내고 그냥 내 것까지 막 이렇게 여러분 농사 짓고 그 땅을 여러분 활용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연말 되어서는 주인이 찾아온다니까. 네가 네 땅처럼 막 농사도 짓고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건 네 게 아니라 여러분 땅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일단. 하나님이 나중에 목사 되어서 이런 설교하라고 그냥 아버지한테 그런 것도 미리 다 그렇게 예정 가운데 다 훈련을 시켰는가 봐. 그냥 오늘 말씀이 더 쉽게 떠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결산주의를 지키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청직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종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금년 안에 예산을 세운 걸 여러분 참 마지막 여러분 그 예산을 여러분 달성하느냐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더 이면적이고 더 내면적이고 더 중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결산주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뭐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어떻게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렐루야. 교회도 가정도 자녀들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하면. 항상 여러분 내게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 주님 앞에 늘 묻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해 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셋째로는 주님과 무엇을 결산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결산을 볼 때에는 집중적으로 여러분 살펴보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결산을 하거든요. 이제 결산을 마치고 이제 또 예산위원들이 여러분 이제 내년도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내일은 또 여러분 성탄절 예배 후에는 예결산 재직회로 모여야 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공동회 다 교인 총회인 공동회 교인 전체 총회에 공동회를 열어서 여러분 그 예결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총회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년도부터 여러분 어떻게 또 교회 일들을 여러분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재직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결산을 보고 났잖아요. 결산을 보고 나면 이제 회계장부 있잖아요. 각 기관마다 다 회계장부 냈을 텐데 회계장부를 내면 우리 재정회계감사가 있습니다. 재정회계감사는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문금주 안수집사님, 김동환 우리 안수집사님이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공동회의 전까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회계 재정감사를 그 회계 재정감사를 볼 때에 여러분 집중해서 살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산대로 여러분 어떻게 잘 집행이 되는가 다 꼼꼼히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회계를 감사할 때도 보게 되면 집중적으로 살펴야 될 목록이 있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부터 들여다보는 것처럼 오늘 주님과 우리가 여러분 결산을 볼 때 주님이 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산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딱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오늘 여기 21절 23절에 보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는가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신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21절 그리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결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충성했는가?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살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이 작은 일, 그것을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살피시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주님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잘 했는가 주님이 그거 살펴보시고, 집사를 맡겼는데, 권사를 맡겼는데, 장로를 맡겼는데, 목회자를 맡겼는데, 전도사를 맡겼는데, 교사를 맡겼는데, 찬양대 성가대를 맡겼는데, 구역장을 맡겼는데, 맡긴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충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진 그 작은 것에 정말 충성했는가,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결산을 볼 때 그거 살핀다는 거야. 아이고 찬양대 생활하더니 뭐 하다가 말았다가 그만뒀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찬양대 여러분 틀리잖아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대는 예복을 입어요. 찬양대 예복을 입고, 그리고 예배위원들이 다 예복을 입고, 저도 여러분 예배를 집전할 때 예복을 다 입는 거 예복. 어떤 사람은 예복도 안 입고 그냥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예복을 입고. 찬양대 여러분 그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충성했느냐. 예배위원을 맡겼는데 정말 충성했느냐. 집사를, 구역장을, 권사를 맡긴 일에 정말 충성했느냐. 주일 성수에 충성했느냐. 온전한 11주 생활에 충성했느냐.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정말 충성했는데, 주님은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걸 살펴보신다.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제가 용전교회 있을 때에 교육전도사 파트타임 할 때 거기 여러분 저 기계창 연구단지 여러분 기계공학 박사들이 여러분 장로님들이네, 또 여러분 표준연구소 박사가 되시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근데 목사님 여러분 신뢰 여러분 딱 놓아주는 일 그거 하는데도 그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충성을 다.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여러분 전도사 할 때도 이 전도사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 전도사님이 전공이시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분야는 전공이시잖아요. 전문이시잖아요. 하고 그냥 항상 여러분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그런데 그 작은 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니까.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큰 여러분 국립공원에 여러분 그냥 수백 년, 500년이 넘은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둘레가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고 여러분 보니까 그냥 아예 그 차가 뚫고 들어가더라고만. 얼마나 큰지. 나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냥 그 나무 구멍을 파갖고 차가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얼마나 큰 나무야. 그런데 그 나무가 벼락을 14번이나 벼락을 실어가지고 허리케인 같은 여러분 그런 광풍에도 여러분 그리고 막 눈보라 해도 그 나무가 여러분 어떻게 다 버텨내는데 여러분 어느 날 나무가 죽었고 쓰러져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몇 년 전에 딱정벌레 몇 마리가 와서 붙어갖고는 파먹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딱정벌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500년 여러분 그 엄청난 여러분 그 여러분 나무가 그냥 여러분 털커덕 쓸어버리고 막. 작은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엄청난 댐도 작은 여러분 균열 여러분 구멍이 나고 균열이 나면 거기서 여러분 그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용담댐을 갖다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방류했다가 그냥 저 아래 여러분 재원면 전체가 그냥 여러분 그냥 물바다가 돼버려갖고는 인삼을 다 심었는데 6년분 인삼에다 물속에 다 들어가갖고는 완전히 여러분 그냥 쓰레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주님은 보시는데 내가 맡긴 작은 것에 충성해야 아멘. 우리는 성강교회를 사랑하고 성강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를 보시냐면 24절 25절에 보니까 둘째로는 말없이 충성했는가 아니면 말만 하고 게으른 악한 종이었는가를 그걸 보신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그냥 말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즉시 가갖고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갖고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냥 다시 또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또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여러분 이 종은 여러분 그냥 얼마나 게으르고 악하고 말만 많은지 하여튼 일도 안 하는 것이 말이 많아.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많고 2달란트 많은 여러분 종들은 말없이 그냥 그러면 잘하는 거냐. 충성을 해. 그런데 그 1달란트 맡은 종은 여러분 그냥 말이 많은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그냥 본전이라도 이럴 게니 나는 그냥 아주 땅속에다가 묻어놨습니다. 묻어놨으니까 가져가시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걸 본다는 거예요. 말없이 여러분 충성하는가 아니면 말만 많고 여러분 게으르는가 악한 종인가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셋째로는 25절 27절에 보니까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했는가 여러분 그걸 보신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일일이 보지는 못하지만 25절 여러분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이걸 갖다가 활용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땅속에다가 파묻어 버려서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들은 그걸 가지고 막 활용을 했어요. 그것을 잘 이용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 활용을 잘 해야 된다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냥 묻어만 둬버리게 되면 나중에 주님이 책망을 야 그걸 왜 땅속에다가 묻어두느냐. 그걸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자놀이를 할 수 있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맡겨갖고 내 원금하고 이자를 늘리기라도 해야지. 네가 그걸 할 줄을 모르면 차라리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은행권이나 맡기든지 아니면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맡겨갖고 원금과 이자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걸 땅속에다가 탁 파묻어 들고 그러고 있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달란트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활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가인과
여러분 이게 마음이 노래도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가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재능을 여러분 묵혀두지를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결산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산주의를 지키면서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인생은 마지막 결산하는 날이 찾아오게 되는